영생과 영벌의 세계가 있음을 주목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확실한 세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사실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떠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시간 문제지 하나도 없겠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늙고 병들게 되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확실한 한 가지예요. 누구든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지요.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났지만 아멘. 다시 가야 할 때는 순서가 없어요. 만일에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았다면 그곳에 갔을까요? 안 가죠. 물에 빠져 죽을지 알았는데 그곳에 갔을까? 건물이 무너져서 깔려 죽을 뻔했는데 그곳에 알았다면 가겠는가?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죠. 요즘에는 백신 주사를 맞고 나서 많은 사건들이 또 사고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들 마음속에 적지 않은 두려움이 있지요. 만약에 백신을 맞고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리고 슬픔에 휩싸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미리 알게 되면 백신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맞을까요? 안 맞죠. 안 낫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여러분 한달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살아자. 있을 때 잘하시고 사랑하고 베풀며 사십시다. 아멘. 떠나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며 사십시다. 특히 배우자한테 여러분 잘해주시고요. 자녀들한테 잘해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내 손이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알고 그 사람에게 최고로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십시다. 아멘. 그래야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하고 사랑하며 베풀며 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성도로 만났지만 우리와 관계는 엄청나게 소중한 관계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사랑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은 웃음이라도 선사하고 기쁨이라도 선사하고 밝게 대해주고 또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한마디라도 정성껏 기도해 드리고 이런 것이 곧 있을 때 잘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인생에서 일어나는 세 번째 사실은 뭐냐면 사람이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순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세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사멸의 존재가 아니라 불멸의 존재요 영원한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사멸하지 않는다. 영원한 존재이다. 불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세 번의 생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대략 10달 산다고 그러죠. 270일 동안 엄마 뱃속에서 살아가는 기간이 있는데 그걸 태생이라고 그래요. 태생.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산이 있고 강이 있고 하늘이 펼쳐져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이와 같은 세상을 알 수 있을까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와 같이 넓은 세상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죠. 이것이 태생이라고 해요. 엄마 뱃속에서 살아가는 생애를 태생. 그리고 태어나서 이 땅에서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70년, 80년 살아간다라고 그러는데 요즘 뭐 100세 시자라고 그러죠. 이걸 갖다가 일생, 내 일생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일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죽음 후에는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영생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사람은 세 번의 생애가 있는데 태생이 있고 일생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생을 살면서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근데 영원히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죽은 후에 영생을 누리는 세계가 있고 영벌을 받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죽었어? 그러면은 영원히 사는데 다 좋은 곳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곳에 갔을 거야. 우리의 희망대로 좋은 곳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좋은 곳이 있고 나쁜 곳이 있는데 좋은 곳은 천국이고 나쁜 곳은 지옥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좀 더 생생하게 느껴지게끔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정말 우리가 사고 싶은 거, 욕심나는 것, 눈길을 끄는 것 참 좋은 것들 많이 있죠. 그런데 백화점에 가서 우리에게 그 권한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런 특권이 주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한껏 누리며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감옥에 가가지고 정말 악한 놈 만나가지고 맨날 쥐어터지며 사는 게 좋습니까? 백화점에 가서 온갖 좋은 것들을 먹고 누리고 하는 것이 좋겠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으면 온갖 좋은 것을 누리는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영벌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벌은 뭐냐? 따라합시다. 영원한 형벌의 고통. 그러니까 감옥에 가가지고 어떤 성질 고약한 놈 만나가지고 맨날 불림 받아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건 뭐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옥에 가게 되면 영벌인데 영원한 형벌의 고통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게 되면 이와 같이 영생의 세계가 있고 영벌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보통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면 돌아가셨다. 좀 고급스러운 말로는 소천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속에 이 의미가 들어있겠죠. 돌아가셨다. 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걸까? 이것 때문인 거예요. 사람의 몸은 원래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재료가? 그렇죠. 성경에 보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사람의 영혼은 뭘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생기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만든 육체는 뭘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온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한다? 돌아가셨다.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을 꾸잖아요. 그처럼 사람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단 말이죠. 꿈을 꾸면 여러분 맨날 좋은 꿈만 꿔요? 무서운 악몽을 꿀 때도 있죠. 어쩔 때요? 새벽에 악몽을 꾸고 딱 일어났는데 새벽비도 나와야 시간이. 그럴 때는요, 무서워가지고 새벽에도 못 나오고 싶지 않다니까요. 야, 이거 밖에 나가면은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나가? 꿈속에서 너무 악몽에 시달려가지고 막 일어나서 밖에 나오고 싶지가 않을 정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무서운 악몽이 있고 또 좋은 것이 막 느껴지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후에는
이와 같이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벌과 영생 이 두 세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진리이신 성경이 그렇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네, 성경은 진리만을 선포하고 선포한 진리는 그대로 살아있죠. 진리이신 성경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있다. 우리 성경을 봐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표현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32절을 한번 볼까요? 뒤로 한번 넘겨봐요. 32절 보니까 잘 보세요.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잘 맞춰보세요. 예수님은 그 보좌 앞에서 누구를 모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을 모으신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이렇게 하셨어요. 모아서 뭐 한다고 하셨죠? 모은 후에 어떻게 하신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아멘.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구분한다. 그러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은 어느 편에 두고 오른편에 두시고 염소는 어느 편에 두신다? 오른편에 두리라.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십시다. 염소는 여기에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나쁜 거죠. 왼편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염소는요, 다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인 것이 아니다. 이거 기억합시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 성경에 나오는 염소는 전부 나쁜 것이구나. 이거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염소도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비유된 양과 염소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계시해 주는지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자, 34절 한번 봐요. 34절을 보니까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어느 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렇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양.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자, 이르시되 빨간 글씨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선포하시죠. 양의 의미는 뭐냐?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이거 세 번만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오른편에 있는 양의 자리에 서야 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른편에 있는 양의 자리에 서려면 양처럼 목자의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은 목자의 음성에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죠.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은 모두 순종으로 영광스러워졌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놀라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순종이 인생을 복되게 하고 영혼을 기름지게 한다. 자, 따라합시다. 인생을 복되게 하고 인생을 복되게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것은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순종을 통해서 모두가 다 최고의 효과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이삭은 흉년의 때에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100배의 결실을 냈죠. 모세는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했고요. 사무엘은 순종의 삶을 삶으로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요. 마리아는 천사에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고,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지 않은 주님의 말씀이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피곤해도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순종의 대명사인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의 구속의 은총을 베푸는 최고의 효과를 이루셨죠. 아멘. 그리고 이 순종의 열매는요, 결국에 뭘 맺냐면, 따라합시다. 온전을 이룬다. 온전을 이룬다. 순종하게 되면 온전해져요. 온전해져. 이 온전은 하늘에서 영원한 승리자의 관을 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인격의 온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닮은 참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이와 같이 순종의 삶이 한 번답게 살지 않는 우리 인생을 가장 효과적인 인생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위대한 순종의 사람들처럼 일사가고 순교 신앙으로 사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가?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장을 신명기 28장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신명기 28장에 펼쳐보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저주가 있는가가 쫙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끝날까요? 계속 이어지겠죠. 한번 보십시다. 자, 12절 이하부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입의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하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순종은 축복이다. 순종은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집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순종하는 그 양을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위대한 일들을 놀랍게 행하시지만 모두 그런 역사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의 발걸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승리자, 성공자, 영광자가 되는 것일까? 바로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돕는 자가 승리자가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지지해 주시고 돕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순종하는 자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따르는가? 불행과 곤고가 있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순종과 불순종은 한 글자 차이죠. 한 글자만 차이가 나. 근데 그 결과가 엄청나요. 불순종은 버림받고 순종은 인정받아요. 불순종한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고, 순종한 다윗은 영광자, 승리자, 존귀자가 되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우리 1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말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또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시작.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면 대복을 받게 되어지고 불순종하면 곤고와 불행이 따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과 불순종이 이 선택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 아멘. 나에게 달려있다. 아멘. 그 선택에 따라 어둠과 빛의 결과가 달라진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순종이 축복이다. 순종이 축복이다. 다시 우리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34절로 돌아와서, 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다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하라? 상속받으라. 자,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대요. 이 상속은 언제부터 예비되었다고요? 창세로부터 예비되었다. 이거 하나님 안에 감춰진 비밀이거든요. 이거 인간이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근데 이 비밀을 성경의 계시를 통해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아는 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신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다 하셨거든. 신적인 가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비밀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다,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속자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임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가 여러분 자신임을 믿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또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자들이 있음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자들이 있다. 이걸 기억하십시다. 자, 마지막 심판대가 되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지요. 오른편은 양들이 서고 왼편은 염소들이 서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분명히 저주받을 자들, 염소들, 왼편에 있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목하면서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다 같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했다고 그랬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빨간 것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염소들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소가 되어야 될까요? 양이 되어야 될까요? 양이 되어야죠. 양이 되려면 매사에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순종이 축복이고 순종이 행복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선포한 그 말씀이 뭐냐?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렇게 말해요.
또 저주를 받은 자들이 듣는 처음 말씀이 뭘까요?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저주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즉 예수님을 떠남이 저주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멘. 항상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되고 부유해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항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 최고의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왼편에 있는 염소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한들 인기가 많다 한들 돈이 많다 한들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은 염소를 향하여 아까 무슨 자들이라고 말했죠? 저주를 받은 자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아니 저주받은 자가 뭐 부럽습니까?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자가 뭐 지위가 있다 한들 인기가 많다 한들 돈이 많다 한들 부럽습니까? 그렇죠. 부러울 일이 없죠. 그래서 이런 찬양을 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복받은 자임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 항상 예수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오직 예수로 복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반절에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마지막에 갈 곳이 어디라고요? 자, 시작.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로 들어간다고 그러죠? 아멘. 영원한 불이 두 자로 하면 지옥. 잘하네요. 지옥이죠. 이 지옥은 원래 사람을 보내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를 보내기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성경은 지옥을 어떤 곳이라고 말하는가?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과 유황이 활발 타오르는 곳이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땀을 받는 곳이고 한 방울의 물도 없고 영원한 고통의 형벌이 있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있는 곳인데 이와 같은 일들은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지옥이다. 그러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이 영원한 불에 왜 왼편에 있는 이 염소들이 들어가야 되냐? 영원한 불 지옥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들어가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따르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따르고 그 사자들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에 그들도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마냐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의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인생 끝날까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따라 살았으므로 그들이 마귀가 가는 영원한 불에 같이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처음 넘겨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호텔이 있고 감옥이 있는 것처럼 죽음 위에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죠. 야, 사기꾼이나 도둑을 따라다니면서 죄를 지으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송파구에 살면 송파경찰서 가요. 송파경찰서에 있다가 이제 이들이 어디로 가는가요? 감옥에 간단 말이죠. 그죠? 우리 권사님 송파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데 여기 사기꾼이고 도둑 따라다니다가 죄 져가지고 송파경찰서 오는 사람들 많지요.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사기꾼 도둑 따라다니면서 죄를 지면 어디 간다? 감옥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 믿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따라다니면 죽어서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류를 온갖 고통과 파멸 속으로 몰아넣은 배후에는 무시무시한 악한 자가 있다. 그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실체를 알고 나면 몸서리가 쳐진다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을 사로잡았고 사탄에게 정복당한 아담은 비극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귀 사탄에게 속고 사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고 그 예수님 음성에 순종하지도 않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간다?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마귀와 그 사자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생과 연골이 실제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두 세계가 있는데 영벌에 세 개가 있고 영생에 세 개가 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영벌에 들어갈 자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 영조들이고 영생에 들어갈 자들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다. 자, 예수님께서 영생에 들어가는 그 양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의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들. 여기 의인들은 바로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의인들인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 믿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다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의인들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상고한 바에 의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영생과 영벌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이 두 세계가 분명히 실제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영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의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즉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직 항상 예수로 사는 예수자녀가 되십시다. 왜냐?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야. 따라합시다. 참된 예수쟁이가 되자. 참된 예수쟁이가 되자. 그게 왜냐? 참된 예수쟁이가 돼야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본질적인 제일 이유는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기 위함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목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평생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워너메이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런 말을 한번 읽고 제가 한번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말했는데, 만약 세상에서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착각이며 자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살이 인생임을 깨닫고 겸손과 섬김으로 주님께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이 되는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